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인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고난과 어려움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묵상을 한다면 또 힘을 내어서 더 인생을 멋지고 보람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로또 당첨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또 당첨. 그러면 그것이 제 인생에 제일 좋을 거라고,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치지 못하는 오래된 병이 나음 받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 생활을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비자 문제예요. 그 나라들이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잘 안 내줘요. 내줘도 너무 짧게 내줘요. 어떨 때는 1년, 코로나 때는요 몇 달씩밖에 안 내줘요. 몇 달 비자 받아 그 나라 들어가면 또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불체자가 되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그럼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 이 너무 힘들고 오랜 이 장기 체류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비자가 한번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세상의 검은 보화와 세상의 부귀 영광들은 무정란과 같아요. 무정란은 어때요? 달걀이 병아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세상의 것으로는 영생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정란이 되어서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늘 한 번씩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누가 보아도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마지막 임종 때 숨을 몰아쉬는 그때에 주위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데 뭐. 믿음은요, 내가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누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공부하자,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받는,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부담감 없이 나오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여기에 들어는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직장을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감격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장차 고난의 때가 오면 나는 무엇을 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쓴 이 편지가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자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수를 믿자면 직장을 걸어야 되고, 예수를 믿자면 가정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무슨 편지를 썼길래? 그들이 편지 한 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편지 한 장 보낸 것뿐인데 그 편지를 받아 읽고는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영성도 대단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들이 더 위대한 거예요. 설교가 위대한 것은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해도 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이 베드로 전서의 설교의 가장 요지는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 땅은 나그네야. 너희들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고 정체성을 말했지요. 정체성을 알면, 정체성이란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 절박하게 깨달으면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허접한 것으로 생각하기,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취미생활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바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복잡하면 안 하고, 그런 정도로 예수 믿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성도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떨어지면 그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인정을 받아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사람에게 인기를 구하지 마세요. 아침에 좋아했다가 저녁에 왼수가 돼요.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한대요. 예수님을 그렇게 왕을 삼으려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물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람을 이해해주며 더불어 잘 살아야 하지만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도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고 가난한 삶을 많이 겪었어요. 질병을 많이 앓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워낙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사람들 볼 때 함부로 대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을 때려도 사람들은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는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성도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많은 슬픔을 주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예수 안에 서로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예, 그래요. 고난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집을 지어가래요. 신령한 집, 이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래요. 교회를 지어가래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렇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중심으로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이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지어 그 집에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산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돌은 여기서 말하는 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굴에다가 유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처럼 땅을 파고 거기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이렇게 안치하는 거예요. 굴 속에 가족, 그래 합동 가족 묘지처럼 그 안에 가족들의 조상 대대의 그 시신들을 그 굴 속에 보관하고 그 굴 앞에 큰 돌, 바위 같은 돌을 갖다가 그 돌 무덤을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돌은 그 무덤을 막는 큰 바위 같은 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경건한 여자들이 갈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내라, 그 큰 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놓인 돌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콱 막으면 산자와 죽은 자를 딱 경계를 짓는 거예요. 돌은 무덤을 봉인할 때 사용하는 큰 바위 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돌에 비유한 것은 죽음을 봉인한 돌이, 예수님은 죽어서 봉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해서 그 죽음을 깨트리고 그 무덤의 돌을 다 굴려내고 나와서 이제 산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나타내는 돌이 이제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돌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돌이 산돌이 된 예수님은 신령한 집을 세워 가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세우는데 교회가 예수님 안에, 예수의 반석 위에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말해요.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 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리빙스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리빙스톤이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은 돌에 속했던 우리가 산돌인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신령한 이 산돌이 신령한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각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육체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에이, 손톱 발톱은 뭐 자라서 깎아버리니까 소중하지. 아니요, 손톱 발톱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보행이나 제대로 된 이런 잡는 거나 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맹장은 뭐 떼버려도 돼. 아니요, 이거 떼버리면 면역 체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전에 모를 때는 아이고 그까짓 것 하나 떼도 돼 이렇지만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도 다 소중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가끔은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유형교회는 부정하고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만 인정해요.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늘 싸우고 늘 문제가 많고 늘 뭐 참 갈등이 많고, 그래서 조직된 유형교회는 치우고 무형교회, 모이지 않는 그 자기 스스로 믿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무형교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싫어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지만 그 속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목숨 걸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면 붙잡혀 죽고 모이면 큰일 나는데도 목숨 걸고 그들은 이 모이는 데 힘썼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은 모이는 데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신앙만 지키면, 내 신앙만 지키면 됐지 뭐 꼭 교회 생활해야 돼? 공동체가 뭐 그렇게 중요해? 공동체는 가치가 없어. 공동체는 힘들어.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어느 순간 허물어지는 것을 그가 볼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작과도 같습니다. 장작이 모여서 불이 나면 그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화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아이고 나는 내 혼자 갈라져 있어도 불 잘 피울 수 있어. 그런데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씻고 사라집니다. 화력이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섬기고 할 때는 우리가 더 힘이 납니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혼자 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요. 이 코로나 때 이건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렇게 방송을 드리다가 자기가 얼마나 허물어져 가는지를 수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유튜브는 안 돼요.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 권면은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금도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너무 오랫동안 계시지 마시고 그래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간다든지 멀리 타지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이곳에 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5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은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세요.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대신 다 예배 드려주고, 장로님들이 우리 대신 다 기도해주고, 성가대에서 우리 대신 다 찬송 불러주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천국 가. 아니요,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이 들은 것을 깨닫고 믿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래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력이 그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놓고 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잡으세요.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마디만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남의 몸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몸을 드리려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예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는 시대예요.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예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그런 말을 듣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지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이래 있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하는 말, 이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세상은 모르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누가 수치를 당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나님께 앞에서 누가 더 부끄러운지 한번 서보자 라고 말해야 돼. 버려진 예수는 신앙의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코너스톤이라고 말합니다. 코너스톤이라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한국에도 들어있더라고요. 영어인데요.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코너스톤, 모퉁이돌이잖아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무슨 돌이에요? 이 주춧돌이라고도 말하지요. 기준석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모든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모퉁이 돌이 그 건물의 시작점이 되고, 그 건물의 기준점이 되고,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을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 돌을 가져오셔서 산돌이 되게 하시고, 시작하는 시작점, 기준점, 중심점, 그래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교회의 반석이 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했던 그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칭호는 참 많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구원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은 모퉁이 돌, 산돌, 리빙스톤, 모퉁이 돌, 코너스톤, 이건 뭐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이 쓰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리빙스톤, 코너스톤, 이런 것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를 하찮게 여겨서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버렸다니까요. 4절에 그래 말하죠.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버림받은 예수를 택하셔서 그 예수가 산돌 리빙스톤이 되게 하시고, 그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버렸는데 그것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이 머릿돌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머릿돌은, 주춧돌은 거기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언제 지었고 이 건물주는 누구고 이게 나와요. 건물주의 이름이 쾅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머릿돌에 가면 건물주의, 이 소유주, 이 건물의 주인의 이름,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머릿돌에 쾅 박아놓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귀중한 거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당시에 예수를 부끄러워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부끄러워하는지, 누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가 지옥 불구덩이로 뛰어들는지 그때 판결 난다는 거예요. 그때 판결 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8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강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예수 앞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네가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모퉁이돌 산돌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그 돌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만들었대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올무가 돼요. 함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도리어 믿음 없는 자에겐 예수 못 믿을 이유가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까?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뛰어넘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야 돼요.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디딤돌로 바꿔 뛰어넘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걸림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아픔이, 몸의 아픔과 질병이 걸림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것이 재미없는 것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디딤돌이 돼요. 예수 더 잘 믿게 하고, 가난이 예수 더 잘 믿게 하고, 감옥 간 것이 예수 더 잘 믿게 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사 산돌 리빙스톤이 되게 하시고 그를 또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했습니다. 마치 노아 방주가 그 시대에는 조롱거리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거리로 만들었어요. 저 미친 미치광이가 저런 데서 저런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네. 그런데 노아 가정의 심판의 날, 홍수의 날에는 그 노아 방주가 구원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신령한 집이. 세상 보면 야 이때 뭐 이럴 때 뭐 열심히 살아도 배고파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냐, 이런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리빙스톤 산돌 대신 주님이 모퉁이돌 대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 신버전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끌고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오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하게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무엇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건강하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정랑 같은 그런 것으로 영생을 낳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낳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산돌 대신 예수의 젖붙인 산돌이며 코너스톤 대신 모퉁이 돌에 덧붙여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우리를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배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붙잡고 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며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준 1베드로서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공격해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당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가고 날마다 세워져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아버지 씌우실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은 공격하며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것은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그것은 망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참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부딪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장애물로 생각해서 예수를 떠났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짓밟고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어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져 있는 10가정 9개 나라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터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